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3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필수가 설립된 지 23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때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2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함께 생각하면서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사랑을 나누며 사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교회 23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또 주시는 사명을 잘 성취하는 그런 가운데 소망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2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에 계시는 그 사명을 더 한번 잘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함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이런 삶이 더 보람있고 의미 있으며 소망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정리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아멘, 아멘. 이시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교회 23전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부족한 것, 죄악된 것,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깨끗함을 입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기도의 그런 제목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세우는 것이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 하나로 잘 살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 것은 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귀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서 설립 2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더 감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집사 임직식이 있고요. 또 영상도 함께 보게 되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함께 보게 되고 또 장학생도 선발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 마음으로 잘 동참하고 나는 거기에 특별히 연관된 일이 없다, 내가 맡은 일이 없다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꼭 음식을 준비해서 이 잔치의 음식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모이는 건데 우리의 VIP 한 사람을 더 인도해서 우리 교회 감사 예배니까 꼭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함께 교회 생일 축하하자, 이런 마음으로 인도해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고 영원군에서 제자 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너럴한 그런 표에 더 특별한 그런 주제를 넣어서 우리가 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평신도를 사역자로 키우는 교회,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 이 두 개의 그런 표를 우리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휴스턴 서울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표이고 또 한국의 제작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주보에도 나타내고 모든 웹사이트에도 똑같이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그런 주제는 아니죠. 모든 평신도를 사역자로 키운다, 특별히 자녀 교육을 책임진다, 다음 세대를 책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것이고 표로 붙잡아서 대내적으로 이 뜻을 잘 갖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런 사명은 더 큰 그런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표를 잘 정해서 그 방향을 맞추고 우리 교인들을 다 사역자로 키우는 그런 일에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책임져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그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봉헌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영적으로 심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드려서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더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런 사업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마땅히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도 내가 마땅히 자녀에게 주는 축복을 너에게 준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그런 믿음보다, 우리가 가진 그런 소망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르렀으며 우리 그런 목장과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 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인데 복음의 시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찬송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대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으며 다시 또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모든 것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 그런 삶의 축복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재정과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더 우리의 그런 열정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주의 사역을 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그런 개인의 모든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하며 넉넉하며 풍성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과 비전을 붙잡는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지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 구절인데 우리 비전 구절을 붙잡으면서 또 우리 교회가 24년 동안 온 것처럼 앞으로도 23년 또 230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나아가면서 하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소망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 역사하시오. 오늘 아침에 주시오. 역사하시 함께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일 받고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오. 다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잘 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그런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기초를 튼튼히 하여서 온전히 이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으며 주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피소스는 2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3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2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죠. 사실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세웠느냐, 또 어떻게 개척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거런 목사님은 세들백 처치를 세울 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래요. 지역을 연구하고 사람들의 성향을 연구하고 시대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이 프로젝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서치를 하면서 타겟을 정해서 또 교회 목표를 딱 정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교회가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서 미국에 또는 심지어는 이 세계에 영향 끼치는 그런 교회가 이제 되었지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 계획이 있었고 프로젝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그러면 참 멋있을 텐데 참 한편에서 미안하게도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은 없었고 아예 개척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뭐 개척하지는 않을 거야. 교회도 많은데 거기 또 하나 뭐 개척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있는 교회 잘 세워가면 족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개척의 그런 상황으로 막 몰아간 겁니다. 전 뜻도 없었는데 그냥 뭐 결국은 다른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개척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내몰려서 결국 개척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지나고 보면 뭐 그게 감사해요. 내가 뭐 포부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큰 비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교회 개척에 후회가 없었고 목회를 하면서도 뭐 힘들어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그냥 한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을 해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할 때 어떤 목표나 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까지 몰았고 그냥 개척하도록 등을 떠밀어서 한 거니까 그냥 난 하나님 때문에 개척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은 리거런 목사님보다 또 좋은 거 아닌가? 본인이 막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 계획을 잘 세웠다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자신의 그런 특별한 그런 이해를 뭐 그냥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나서 우리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클랜드 뭐 아주 그 험한 지역이죠. 뭐 그냥 마약과 그냥 폭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험한 동네에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주간 드리는데 사람이 누가 오겠나? 그때 이제 이상진 장로님, 그 당시 이상진 형제였죠. 이상진 형제가 있었고 이제 한 자매가 있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예배를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포부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오겠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냥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그래도 사람을 오게 해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오게 했고 조금 있으니까 한 7명이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마음은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이렇게 천하를 얻은 것처럼 굉장히 감사했죠. 7명이 되고 어느 순간 보니까 가끔은 10명이 될 때도 있고 7명이 될 때도 있고 뭐 그러면서 예배를 초창기 한 2달 정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모님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시작됐으면 새벽 기도를 해야지. 새벽 기도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가 와서 새벽 기도 얘기를 듣냐. 우리 이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뭐 이상진 형제는 맨날 10시에 출근한다고 늦게 일어나고 다른 형제들도 다 뭐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일을 해서 다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이고 밤에 늦게 자는 사람들인데 누구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하냐. 내가 당신 앞에 두고 새벽 기도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나를 두고 새벽 기도하면 안 되고 그래도 교인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교인이 들어야 된다. 그 교인 집에 가서 하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하면 아무도 안 올 거고 교인 집에 가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상진 형제님하고 이제 루시아 이사님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하고 그렇게 이제 식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다가 그 얘기를 꺼냈죠. 그래서 새벽기도 합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그때까지 이상장로님이 한 번도 새벽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새벽기도 싫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말을 자기도 떠듬떠듬하면서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좋죠. 말 떨어지자마자 저는 바로 얘기했죠. 그래요. 좋죠. 우리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형제님 우리 집에 오기에는 어렵고 내가 형제님 집으로 갈게요. 어떻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냥 둘이서 얘기했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식사 자리에서 다 눈빛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싫죠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럴까요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럴까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갈게요. 그렇게 시작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10시에 출근하니까 한 9시에 가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6시에 시작을 하고 새벽 기도보다 한 7시 정도에 마치는데 아예 한 2시간이 남은 거예요. 목사님 저하고 뭐 같이 운동이나 할까요 아침에? 그래서 그 아침에 우리가 헬스장에 그 밑에 아파트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지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계속 그냥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아침에 그분한테는 너무 시간이 남는 거죠. 남아가지고 매번 아침마다 같이 운동하고 뭐 날씨도 추운 데 가서 그냥 수영도 하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됐죠. 새벽 기도라고 얘기하는 건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방향과 비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주었던 것은 공동체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이제 주신 거예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저는 교회를 따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고 교회가 이미 많이 있는데 왜 또 교회를 만드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있지만 특별한 교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특별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이런 마음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새벽기도 얘기를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새벽 끝난 다음에 얘기를 같이 계속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한두 시간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제가 공체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나누고 초대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했다. 매일 모였다. 함께 살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형제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저도 그거 참 좋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참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서로 집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아예 집을 같이 사자. 같이 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아무런 반대 없이 말입니다. 100% 찬성으로 우리 교회는 공동체 교회를 이제 가기로 이제 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 구절, 또 교회에서 있으면 비전 구절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비전 구절을 세우는데 공동체에 대한 그런 그 말씀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것 신실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탁하고 전수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말씀을 전하면서 세계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에 방향은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말씀은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로 처음에 시작이 이제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공동체에 대한 그런 또 말씀을 계속 주실 때 형제님에게 얘기했죠. 그럼 우리 예배 끝나고 아예 형제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세요. 우리 교회 공채센터를 주시고 공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채 마을을 이루어주시고 이런 교회를 그냥 세워달라고 막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인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에 우리는 예배 대예배 끝나고 나서 계속 그렇게 함께 합심기도 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11조하는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었습니다. 교회가 존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장하지 못했어요. 과연 교회는 존립될 것인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0명, 20명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1년 반 지났을 때 우리가 공채하우스 처음에 글로리아 하우스를 사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아주 힘이 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또 3년째가 됐을 때 2년이 지나 3년째가 되었을 때 또 피소스 하우스를 구입하게 해주셨고 또 계속 이 힘이 나서 이제 정말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2년 뒤에 지하하우스를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또 다시
2년 뒤에 우리 엔하우스를 이제 구입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10유닛의 공채하우스를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존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막 그러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교회가 그냥 주일날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삶을 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공채 하우스 한 번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도우심, 인도하신 가운데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예산도 없고 맨파워도 없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이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채를 세워서 함께 살고 더 우리의 이런 꿈대로 공채 마을까지 이루고 학교도 만들고 말입니다. 병원도 만들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한 7년 지나다 보니까 이 공채의 그런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시대의 이런 경향은 계속적으로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함께 있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뭐 사람과 같이 있는 거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이 공동체의 이런 방향으로는 교회가 되지 않겠구나,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한계를 느끼게 되었죠. 그때 제가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가정교회 세미나를 가게 된 것입니다. 갔더니 거기서는 뭐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이거를 먼저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셨을 때, 지상 대명령을 주셨을 때 무엇이었냐, 이걸 딱 따지는 거예요. 영원권하고 제자 삼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는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그 교회는 몇 명을 제자로 만들었습니까? 이걸 딱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넘지만 85%는 다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강렬한 그런 충격이 이제 있었죠. 피지컬한 커뮤니티,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실제로는 이 시대 가운데 영향을 많이 끼치지 못하는구나. 이것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이 시대의 그런 성향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소화하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교회에서 학렬이 다가왔고 제가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공채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보다 사실은 나누어서 각 가정에서 거기서 영적인 그런 가족을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초창기에 우리 교인들은 또 마음이 더 착했던 것 같아요. 순수했던 것 같고, 이거 하자면 이거도 좋다고, 저거 하면 저거 좋다고, 성경에 맞으면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순수하니까 이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나누어서 초창기 7가정으로 나누어서 7목장으로 교회를 이제 시작을, 다시 또 가정교회를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를 계속 하는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깨닫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가정교회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점점 인도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당도 구입하게 하셔서 이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가정교회를 더 잘하고 또 다른 그런 지역에, 다른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교회당을 구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장로님이 여기 일찍 왔으니까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교회를 사는 거 정말 언감생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이장로님 나한테 한자를 쓰다니. 언감생심. 근데 그게 제 귀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당을 구입하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언감생심은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어찌 감히 이 교회당을 구입하겠다, 이 꿈을 못 꿨어요. 왜냐면 역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역량, 우리가 하는 역량보다 이 규모가 커요. 그래서 언감생심, 저도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꿈으로도 잘 못 가졌다. 그냥 막연히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이겨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지만 언감생심 못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를 가지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구입의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교인들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하나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가정교회를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에게 그 계시를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마지막 유언으로 그 말씀을 남길 때는 이 디모데에게 가장 자기의 목회 노하우, 가장 핵심적인 지침을 그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전수하였다. 이제 네가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목회하고 있을 때에 내가 들은 거,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 찾아서, 충성된 사람들 찾아서, 에베소 사람들을 찾아서 전수해라. 그런데 그냥 전하지 말고 내가 너를 아들아 불렀던 것처럼 너도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잡아서 제작교회와 휴ton 서울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 이 교회가 자녀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표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걸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이 표를 들은 지가 한 6년 정도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언감생심이죠. 무슨 자녀 교육을 책임져.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기도 너무 어려워요. 내가 내 자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책임져가지고 모든 교회 그런 자녀들을 다 책임지는 그 교육까지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요? 언감생심. 저는 꿈을 꾸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더 가정교회를 잘해야 될까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 다음 세대를 붙잡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 자체를 못하고 존립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제자 만드는 건 중요한데 실제로는 그 제자를 영적인 자녀로 다음 세대로 삼아서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교회당이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회당을 통하여서 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함께 이 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말로 사역자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를 키웁니까? 첫 번째, 우리 교회 오면 목자가 될 수 있다. 목녀가 될 수 있다를 확실히 알려줍니다. 이게 부담스럽기도 한 건데 여러분, 이 목자라는 칭호를 갖는 게 인생 가운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주는 거거든요.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특권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상공부 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공부 강사가 되는 거 되면 부담스럽죠. 그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걸 몇 번 가르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상공부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 지식이 계속 쌓여지고 노하우가 쌓여지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계시를 점점 더 이해하게 돼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거죠. 자꾸 하다 보면 더 하나님이 붙여주시거든요. 지혜를. 7분이 나올 것이고 7분에 대답할 것이고 반복되는데도 또다시 준비해야 되거든요. 학생이 달라졌으니까, 수강생이 달라졌으니까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계속 하나님이 영적인 지식을 세워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세우시면서 좋은 강사가 되게 해줍니다. 이거 아무나 안 세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강사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그 길을 열어줍니다. 강사 강의하는 말 해줄 것이고 뭔가 계속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서 좋은 강사가 되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원의, 필수 섬김원의 전문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인이 대접받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전문적인 사역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몇 년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내가 이 전문가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하네.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전문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교회를 세우겠다. 사역자 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목자가 되고 강사가 되고 섬김원의 사역자가 전문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길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특별한 그런 그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구입하게 되면 피소스 아카데미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피소스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요즘에 또 K-팝 한국 문화 유행하지 않습니까? K-팝 중심으로 하는 한국 문화가 유행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 문화를 잘 알려주는 그런 스쿨만 열어도 우리가 잘 감당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중에 특별히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을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센세이션한 그런 반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막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도 책임지지만, 내 신앙도 온전히 하게 하지만 내 자녀까지, 다음 세대까지 책임져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죠. 우리 현입사님네가 요번에 다시 한번 주식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 교당을 구입하면서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 집은 돈이 많을 것 같은데 돈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팔 때 그 판 돈은 사실은 그 집에 필요한 그런 돈이더라고요. 남는 돈이 아니고, 남아서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이 생활비와 같은 그런 돈이네. 그 집안에 계속 있으면 유익하게 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돈이네. 근데 갈등 없이 헌금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제가 마음 가운데 좀 부담과 감사와 묘한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일부러 한번 감사 편지를 썼어요. 저는 보통 헌금한다고 감사 편지를 안 쓰거든요. 그냥 뭐 모른 척 해야지 그거 한번 쓰다 보면 제가 늘 인사만 하고 다니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했는데 그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제가 자녀에게 집은 못 물려줘도 교회당은 물려주고 싶어서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큰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을 물려주면 좋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집은 못 물려줘도 교회당은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좋은 그런 삶, 성실한 삶, 거룩한 삶, 순결한 삶, 헌신하는 삶, 이런 거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당을 물려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더 우리가 역량이 되는 대로 물려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물려줄 거, 자녀에게 신앙과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물려주고, 퍼실리티를 함께 물려주고, 마음껏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와 다음 세대와 오는 세대를 모두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3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가 반드시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23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을 온전히 세우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그런 삶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귀한 그런 삶 되고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사역자로 온전히 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자녀를 책임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더 온전히 잘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확신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시는 그 뜻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교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 제자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교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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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상으로 또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역자로 굳게 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또 잘 교육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역자로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가운데 그 삶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